개신교 주요 교단과 출판사 교재 200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여성이 없어요. 이미 그들의 자리가 비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일학교에서 누구의 요구와 누구의 욕구에 응답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현재 개신교인들은 젠더 평등, 사회적인 약자 차별에 있어서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구나. 모니터링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개신교 주요 교단과 출판사 18곳의 아동 청소년 교재 200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요 인물의 등장 횟수를 또 확인을 해봤어요. 교재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반영된 인물을 세어봤더니 전체 인물이 1648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156명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성비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성이 말하는 경우가 135명 그리고 남성은 419명 주로 말하는 화자가 이제 남성이 거의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성평등 사례는 106건이 발견이 됐고요. 성차별 사례는 489건이 발견이 돼서 압도적으로 성차별 사례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차별 사례 유형은 젠더 고정관념 강화, 두 번째로는 성별 대표성이 불균형한, 다음으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그런 사례가 그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단은 직업군에서 젠더 고정관념이 등장하는 것을 반영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남성은 주로 전문 직종이나 좀 근력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직종으로 많이 등장을 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간호사나 교사나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는 역할로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별에 대한 편견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왕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에스더만 이제 여성 왕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표정에서부터도 친절한 여성 그리고 분위기를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 여성의 미소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목회자는 거의 대부분 남성으로 표현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성들은 배우거나 또 이렇게 사이즈도 보면 좀 작게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별 유기가 좀 강조가 되는 그림들이 있었고요. 또 젠더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도 막 언론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비일상성을 강조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가 특별히 범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그려진다는 부분도 있었고요. 소중한 몸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그런 성폭력의 책임이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성경에서 남성 인물이 나올 때 무슨 아저씨 이런 표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로, 도르가 아주머니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되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고 부모님과 살지 않는 혹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제 부모님과 하는 활동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경우에 이것도 되게 다양한 가족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셨었고요. 그리고 남성만 등장하는 이미지 사파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이제 비하와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되게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젠더 고정관념이 사실 우리 사회의 그 성차별의 굉장히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기독 시민들의 성인지 감성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되게 문제 제기하고 또 컴플레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그런 부담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이게 변화가 시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설거지는 여자만 해야 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는 다 같이 하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명시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저랑 같이 사는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왜 허리가 아플까요? 높이가 안 맞아요. 싱크대 높이는 누구한테 맞춰져 있을까요? 여자한테. 그것도 160 정도 되는 여자한테. 그러니까 170 넘는 남자는 허리가 아프겠죠.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설거지는 네가 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가 내재적인 교육과정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진. 자, 여러분 교회를 가보세요. 교회를 가보시면 기저귀 교환대 어딨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저귀는 여자가 가는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잠재적인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근데 우리는 그냥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학습하는 것들 있죠. 큰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중등부도 되게 다양합니다. 꼭 거기에 좋은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붙느냐. 디모데, 또 다윗, 노아, 사무엘, 사울 뭐 다 나와요. 여자 이름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중등부에는 여자도 있죠. 그러면 이 안에서 여자는 나는 누구인가를 어디에서 물어보고 어디에서 습득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영의 교육 과정입니다. 가르쳐지지 않지만 가르쳐지고 있는 과정.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쵸? 알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뒤에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앞에 거가 마음에 맞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건 안 가르쳐요. 그러면서 왜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만 가르치는 것처럼 여자들아 잠잠하라 남자는 여자의 머리니라 굉장히 선택적인 문자주의로 가르치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영의 교육 과정입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은 여성 지도자도 있다. 성서에 미리암 그녀가 우리는 주로 누구를 기억합니까? 문둥병에 걸렸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으로 노래를 선창한 사람입니다. 건배사를 누가 합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하죠. 리더였습니다. 훌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 훌다를 모르는 사람이 여자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건 이렇게 강고하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깨어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깨달았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조금씩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깨어날 것이다. 단지 저희가 2018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접수받은 교회 성폭력 상담 건만 299건입니다. 피해자는 333명입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어느 정도 될까요? 333명 중에 98%인 328명이 여성이었고 남성은 2%인 5명.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304명이었는데 남성은 303명. 여성은 1명,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해자는 남성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이 여성이 폭력에 착취되기 좋을 만한 구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에 마주하고 직면해야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폭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등의 성별에 기반둔 젠더 폭력에서 교회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처음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인간으로서의 평등함을 강조하는 파격적인 종교의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또 오랜 시간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회보다 훨씬 더 활동적인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도 성평등한 곳이 아닐까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매우 관념적이고 구체성이 없어서 여성 안수, 여성의 대표성, 여성 할당제, 교회 내에서 고정된 성 역할, 교회 교육의 내용들과 같은 실질적인 내용들과 성인지 감수성이 연결되지 못한다라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성평등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괜히 받아서 괜한 갈등만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들로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 교회는 빈자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불만을 제기하는 여성이 없어요. 불편함을 호소하는 여성들이 없어요. 저는 이미 그들의 자리가 비워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사라져서 조용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평등한 교회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평등한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해 주셨지만 여성의 서사가 더 필요합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와 공간 안에서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남성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총회 구성원이 될 수 있었던 이야기에서 기술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가부장적 관점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 오늘날 성경을 독자들은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성경의 가부장적 역사 배경을 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심에서 벗어났던 성경의 여성 인물들이 더 이야기되어야 합니다. 여성 혐오적이거나 차별적인 성경의 기술과 표현들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고 의사소통을 함께 모으는 그 과정마저도 섬세하고 따뜻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인권 지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누군가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론의 고민이 필요하다.
참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누구의 요구와 누구의 욕구에 응답하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인 구조, 성인 교육자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주체로, 그리고 학습자인 어린이 청소년은 수용하기만 하고 보호받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은 이런 구도에서는 성평등한 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성평등한 교육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선 교육자와 학습자의 관계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자가 지시를 하고 학습자는 지시를 받는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식을 하고 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배우는 상호작용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학교의 특징은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나이 차이에 대한 권력도 인지를 해야 됩니다. 나이에 따라서 어떤 기대하는 행동들도 있기도 하죠. 선배니까 이래야지, 후배니까 어리니까, 이런 관점들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곳은 다양한 예체능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명 어린이 청소년들이 더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되고 더 많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장의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런 예체능적인 어떤 재능이 없는 참여자들은 분명 어느 정도 소외되는 경험을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예체능의 장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부, 모 이렇게 두 양육자가 있는 가정만을 온전한 가정으로 바라보는 이 정상가족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양육자의 신앙생활 여부와 신앙을 가진 양육자의 교회 직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가족의 어떤 관계가 교회 학교 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명시적인 부분부터 포착하기 힘든 미세한 부분까지 깊이 내재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단에 선 교육자 한 사람이 설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나머지 수용하는 이런 교육 방식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을 압축할 수 있는 방식이긴 하지만 청중에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수동적인 역할만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주 둘러앉는다면은 어떤 가능성을 마련해 줍니다. 이 성경의 텍스트를 함께 읽으면서 각자가 느낀 생각과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본문들을 가져오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들, 예수의 제자들의 여성들 없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본문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수평적인 자리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분명 성평등한 주체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사랑의 종교만큼이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것 아세요? 평화라고 하는 건요, 다시 말해서 관계의 회복이에요.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깨어지고 틀어지고 왜곡된 관계, 우리 안에 잘못된 구조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평등은 좀 더 넓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평화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회 교육에서 모두가 평등한 이러한 샬롬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근원에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 성공과 물질주의적 가치, 이분법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배타적인 태도,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남성 목회자 중심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가치가 우리 안에 너무나 깊숙하게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 했었던 설문조사하고 관련해서요, 저희가 어떤 질문을 맨 처음에 물어봤냐면 비개신교인이나 개신교인들한테 동등하게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엄하기 때문에 평등하냐? 라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개신교인의 거의 80%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비개신교인은 70%가 그렇다라고 답변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이요, 비기독교인보다는 훨씬 인간에 대한 존엄, 그다음 평등의식에 대한 의식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평등 정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훨씬 평등해 라고 답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인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질문에서 여성들이 가사에 그 다음에 또 육아에 더 능숙하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 개신교인들이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더 평등해, 그 다음에 여성도 지금 굉장히 평등한 인식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은 그렇게 표면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성적 고착화라든가 이 어떤 성 역할의 개념에 있어서는 훨씬 더 비개신교의 인식보다는 낮은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지점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와 실제 생활에서의 괴리가 비개신교인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정답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현재 개신교인들은 젠더 평등, 그다음에 노숙자, 장애인들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 차별에 있어서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한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주일학교에서 교리 교육을 넘어서서 성경적 가치의 진짜 본질이 뭔지, 모든 존재의 존엄,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성찰의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가 많으신 권사나 장로님이 함께 자신의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교회에서 하나둘씩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용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했잖아요. 그 집필진을 구성하는 단위들에게 매뉴얼이나 대안을 좀 제시해도 좋겠다. 교회 교육, 교재, 집필 매뉴얼 같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교육은 신학 밑에 존재합니다. 신학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균열을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되게 좋은 교재들을 번역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차적인 목표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젠더 평등적인 것에 큰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여성주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의 권리를 넘어서서 모든 어떤 주변화되고 억압되고 배제된 자들의 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낮은 걸음, 느린 걸음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과정들이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기대합니다.